이 시대의 신앙인의 고민, 오늘은 주지사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영적인 대화상대를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건강하고 싶은데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니 고민입니다. 세 번째, 나태해지며 의욕이 없습니다. 혹시 게으른 것은 아닐까요? 이 세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대화 상대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대화 상대가 없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로우며 힘이 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LA에 사시는 김 지사님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15년간을 영적으로 통하는 대화 상대가 없어 홀로 테이프를 들이며 지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통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 영적인 기운을 나누고 돌아가셨으며 이제 공부하는 방법과 컴퓨터를 구입하여 들어가셔서 인터넷상으로 교제하며 힘을 얻으며 진행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집에 기거하며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아니면 그 사이는 서로 오갈 수 없는 구렁이에 낀 상태가 된 멀고도 먼 사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요 구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상대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들 만나게 되는데 그러려면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만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나는 외롭다 그러고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는 과연 다른 사람의 영적 대화 상대가 되는 존재냐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육적인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른 이에게 자기를 점검받을 수 있는 솔직하고도 넓은 마음도 필요하답니다. 믿는 자와 세상 사이에도 대화가 되지 않는 고통이 따르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에도 신앙과 말씀의 차이에 따라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신앙의 차이가 있어 가장 가까운 것 같지만 원수지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 영적인 대화가 되는 친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친구이신 주님은 물론 육신을 입은 현세에서 그런 대화가 통하는 친구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친구를 인생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친구를 인생 가운데 발견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이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자가 없어 외롭다가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이 나시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외롭다가 한들 우리 주님의 외로움에 비하겠습니까? 항상 시대를 앞서 사는 사람들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인정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만큼 시대를 앞서 살기 때문인데 그러기에 많이 참고 오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하며 살아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 때로는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고민을 하는 집사님에게 권합니다. 그런 영적 친구가 생긴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집사님 안에 계신 친구이신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려면 집사님의 수준을 주님만큼 끌어올려야 할 것이니 부지런히 자기를 키우며 성장하십시오. 특별히 말씀 안에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안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며 세상을 이겨나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의 문제를 고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전전긍긍하여 좋다는 약을 찾아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말씀 연구를 조금만 해도 피곤을 느끼거나 눈이 침침해져 연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 비극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시간이 날 때 열심을 내어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크나큰 손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유용하게 되려면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자기 몸을 돌보아야 하며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유용하게 쓰여야 할 때 쓰임받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받을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며 우리 몸을 쳐서 자신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또한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역에 있어 필요할 때 목숨 걸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지혜를 여러분 배우십시오. 일꾼 한 사람을 읽는 것은 주님 편에서 10년이나 20년의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일꾼을 만드는데 그 많은 세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 일꾼을 만드는데 80년의 세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는 비록 은사적인 면에서는 유용함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역적인 면에서 유용하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사역 방면에서 유용해지는 것은 10년이나 2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아마도 수년 후에야 진정으로 가치 있게 되고 유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8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근 30년가량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제야 겨우 조금 뭔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용한 그릇으로 쓰인 것은 10수년, 20-30년 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또한 딴 길로 가지 않고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영적인 유용성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유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배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욱더 유용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이 많음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을 받거나 한탄하지를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더욱더 말씀 안에 가까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의 건강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예방할 것을 예방하고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의 맛보다 영양분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들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좋은가 여부를 주의할 것이 아니라 영양이 충분한지 어떤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영양가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마땅히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먹는 것의 영향을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온 존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자는 이러한 고통 저러한 고통을 받을 수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한할 수 있어야만 위생적일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하는 많은 위생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나태해짐의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은 게으름은 아닐까라는 고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인간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핑계를 삼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뭐가 어때서 하며 계속 핑계하며 일을 내피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육과 마음은 나는 뭐가 어떻다라는 인식이 새겨지고 이 상황이 굳어지고 악화되면 나중에는 결국 폐인이 되고 맙니다.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썽만 일으키며 다른 일을 판단이 나고 시기하며 또는 반대로 열등의식에 빠져 시험에 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 덕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생활과 믿음을 떠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자기 몸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자꾸 속에서 떠오르는 악한 생각과 나태해지는 생각을 잡아 자기의 몸을 쳐서 일어나고 움직이며 행동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움직임이라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일을 하고 청소도 하고 자꾸 움직이며 그렇게 길들이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욕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의지력이 밖으로 나올
분출구가 막혔다는 것으로 목적의식이 없어진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상태는 과연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고 여기시면 확실합니다. 양식도 지식의 말씀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주님 자신을 먹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 연구도 이 생명의 역사가 함께할 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으로 다른 신자나 성경을 대하고 자기의 이기주의만 만족시키며 육에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할 때 생기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자기 연민이나 자기 사랑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염되어 영적이를 해야 할 때 이미 힘을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힘을 잃은 삼손처럼 이제 힘을 내자고 떨쳐 일어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영양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므로 힘이 없고 의욕을 잃은 것이죠. 이 부분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다른 것에 마음을 이미 빼앗긴 것입니다. 지금 집사님의 마음을 빼앗는 뭔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그리고 감정을 살려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힘을 되살려고 해도 식어진 마음을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육적 몸의 건강이 약화되어 그에 따르는 현상으로 유욕을 잃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육적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 연관성이 있어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아멘.